제가 결혼한 지 23년인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제가 오려고 전혀 생각도 안 했고요. 제가 사실은 몸이 안 좋아서 치료받으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청바지 입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꼭 오라 그래서 제가 비싼 돈 좀 사서 입고 왔어요. 제가 혹시 좀 실수하거나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실까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도 오면서 놀란 게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면서 아직도 한국에 지하로 개척 지하실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놀랐고요. 들어오면서 이런 개척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에 제가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교인 전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을 보면서 제가 또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이 성경 시편 145편을 읽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제 간증을 말씀드려봅니다.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목사님께 듣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누가 되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누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공주와 왕주가 되죠.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내가 여왕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편을 어떻게 해라? 왕으로 대접. 내 남편이 왕이면 나는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여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누가 우리를 보든지 내 모습 안 보잖아요. 우리는 왕과 왕자예요. 그 뉴스에서 여러분 그 이집트 카다피 보셨죠? 뉴스 보셨죠? 한국에도 나와요. 영국에선 그게 굉장한 이슈가 됐는데요. 카다피가 그 나라를 잡고 있을 때는 40몇 년간 독재를 했었죠. 아무도 거기에 반항을 못했어요. 근데 뭐 일이 생기고 어떻게 돼서부터 카다피가 점점 이제 그 지방에서부터 그 세력이 올라오면서 카다피의 그 권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그 수도는 카다피가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다른 반대 세력이 했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카다피가 집에 숨어 있고 그렇게 되면서 그 아들이 볼모로 잡히고 그 식구들이 볼모로 잡히고 그러다 나중에는 카다피까지 잡기 위해서 카다피 내놔라. 권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카다피 아들이 영국 뉴스에 나왔을 때 카다피 아들이 굉장히 했거든요. 그런데 카다피 그 아버지가 잡히고 나니까 아버지의 권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 아들은 볼모의 신세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영국에 처음에 갈 때는 영국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적은 교회지만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재밌게 했는데 갑자기 저희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사택을 못 얻어서 저희 돈으로 저희도 반지하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이 이거를 사업이 망해가고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맨날 쫓아와서 돈 내놓으라는 이사 가라는 거죠, 우리 보고.
우린 이사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도 성남에서 적은 교회인데 이 교인들이 매일 모여갖고 예배 끝나면 자기들끼리 재직해 합시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을 두고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회의하는 게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월세를 얻어주자. 그 월세를 얻으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교회 월세 내야지, 사택 월세 내야지.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도 끝도 없는 회의를 매일 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그거를 한 달을 보시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희망을 주고 이 교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목사가 매일 교인들의 짐거리가 돼서 월세거리 걱정해주고 이 목사가 이게 할 게 아니다. 기도하더니 자기 가야게 됐대요. 저도 그래 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영국을 갔습니다. 영국을 간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놨구만. 돈을 어디다 그렇게 뭉쳐놓은 거야? 그러면서 개척교회 한다고 맨날 가난한 척 했다고 저희를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희 목사님은 비행기값만 들고 갔고요. 저는 8개월 후에 이제 따라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뭘 했냐면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팝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예요. 저녁 때 술 먹고 나는 사람들 그 설거지를 2달을 했대나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주게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목사가 그렇잖아요. 술 먹고 그런 사람들 가서 그 설거지 한 것도 참 마음이 안 좋은데 돈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속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국 분이 그걸 보고 크리스찬 저희 영국 할머니로 모시는 분이 그걸 보고 목사가 어떻게 술집 가서 그거 하겠냐고. 그래서 호텔에 소개를 해줘서 호텔 가서 호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술집 가서 하는 것보다 호텔에서 하니까 낫다고.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에서 있으면서 학생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한인교회였어요. 한인교회였는데 저희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저희 목사님이 원했던 건 영어를 배워서 영어 실력을 쌓은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어 예배를 하기를 원했었어요. 처음에 영국 갈 때는.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영어 예배.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영어를 통해서 교회를 들어오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로 토론하면서 그런 예배를 원해서 영국을 간 건데 그랬기 때문에 한인 예배보다는 그 인터내셔널에서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유럽 학생들을 모여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처음에 10명 모이더라고요. 처음에 10명이니까 뭐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있는 이스트본 지역이라는 게 영국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은 곳이에요. 날씨가 좋고 경치도 이쁘고 조그만 동네라서 영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동네에서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곳이 저희가 있던 곳이에요. 그쪽에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부자 동네라는 얘기고 영어가 깨끗하다는. 여러분 영국 런던 영어는 사투리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두면 런던으로 가라는데 런던에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사투리에 아주 좋지 않은 동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공부를 시키러 보내시려면 영국 밑에 쪽으로 보내야 날씨도 좋고 영어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많이 와요. 그쪽으로.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한테도 소문이 나서 그쪽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70명, 80명이 모이더라고요. 매주마다. 저희는 후원교회 없이 갔거든요. 후원자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이 공부하고 돌아올 거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는데 일도 못하죠. 학생들은 7, 80명 오는데요. 신앙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한국 음식 먹으러. 그래서 그렇게 모이니까 밥 해줘야 되는데 정말 그 밥 해줄 돈도 없고 또 이 한국 학생들이 모여서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영국에 홈리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집 없는 사람들. 보통 때는 밥도 못 얻어먹고 술만 먹는 사람들이 주일날 저기가 마시아 애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 가면 밥 준다더라. 하고 주일날 예배 끝날 때쯤 되면 10명, 20명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밥솥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그만 밥솥에다 밥을 4-5번씩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음식은 없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우리 다 같이 조금씩 노나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70-80명을 매주마다 하면서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녁마다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명에서 15명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음식 없을 때 정말 그때 그 밥 해야 되는 제 심정이 죄송합니다. 정말 날마다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밥솥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아는 한국 사람은 세계 지도를 보면 한국이 세계 중심에 있잖아요. 영국 가면 영국이 중심에 있거든요. 영국 가면 저희한테 그래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왔다면 니네 북한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북한은 알아도 남한은 모릅니다. 우리가 중심인 것 같지만 영국 사람들이 아는 한국은 6.25 시대 때예요. 6.25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 몇 분은 계셔? 6.25 우리 안 태어났죠? 여기 계시나? 6.25 같으면 우리가 가끔 텔레비 보면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온 줄 알아요. 그 영국 사람들한테 우리는 씨도 안 맥혀요. 그런데 목사라 그러죠. 저렇게 가난한 교회에서 와서 목사라 그러는데 지들이도 등성 났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맨날 와서 저렇게 지지고 볶고 근데 그게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은 큐티 모임으로 모이죠. 화요일 날은 성경 공부로 모이죠. 수요일 날은 기타 한다고 모이죠. 목요일 날은 뮤직그룹 연습한다고 모이죠. 금요일 날은 기도회에서 모이죠. 토요일 날은 갈 데가 없어서 오죠. 주일 날은 그렇게 밥 먹고 갈 데가 없으면 저희 집에 또 오는 거예요. 정말 1년 365일 저녁에 오면 애들이 밥 해먹기 싫고 배고프니까 저희 집에 와요. 저희 집에 오면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럼 저녁마다 한 20명분의 밥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왜냐하면 밥 먹는데 막 들어오니까. 그럼 그거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든지요. 한 5년, 7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나중에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목사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제가 그럴 때는 영국에서 목사를 얼마나 우습게 목사를 우습게 보는 것보다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어디다가 말도 못하겠고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얕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목사가 무시당하는 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한테 한국교회 가서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집밖에 더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죠? 큰 교회에도 성경 한 권 보내면 나라에 상관없이 아무리 큰 교회도 상관없이 10만 원 보냅니다. 10만 원이면 우리 한 끼 밥값이 안 돼요. 그 돈을 보내요. 근데 그게 한 교회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한테 그렇게 교회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은행장이니까 하나님 은행장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좀 팍팍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주십시오. 세 번째가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는 언제나 내가 간증할 게 무엇인가를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합니다.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3가지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힘이 들고 저는 배가 고프고 정말 저는 그 반찬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아세요? 그 비닐봉지 끼고 토요일이면 제가 동네 산책을 나갑니다. 비닐봉지 2개를 가지고 동네 다니면 영국에 민들레가 많거든요.
그 민들레 뜯어가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민들레를 막 뜯고 있으면 할머니 저희 이제 영국 사람들은 그거 다 붙여놔서 버리는데 저는 그걸 70명, 80명 밥을 하려면 민들레가 얼만큼 있어야겠습니까? 이걸 삶아야 되니까. 그럼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서 꽉꽉 눌러서 이렇게 막 뜯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토끼 키우냐고. 네, 토끼 키웁니다. 얼마나 토끼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뜯냐고. 토끼가 3마리입니다. 맞네. 우리 집 아들 3이거든요. 토끼 같은 새끼잖아요.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3마리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뜯어와요. 몇 달 후에 이렇게 장소를 제가 봐놓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뜯는데 몇 달 후에 거기 가서 또 뜯고 있는데 똑같은 할머니가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 할머니가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서 토끼 키우냐고. 토끼 키우는데요. 3마리 있어요. 근데 3마리가 너무 잘 먹어서요. 저는 많이 뜯습니다. 묻지도 않는데 저 혼자 대답하고는 그 봉지 들고 딱 뛰어갔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 토끼풀은 그 사람들은 토끼풀을 정말 토끼가 먹는데 우리 사람이 먹잖아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 저만큼씩 모시면 저는 막 뛰어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할머니 지나가고 나면 또 가서 뜯고 이렇게 뜯어 다니고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해도 학생들은 배가 고픈 적이 없었어요. 양이 적어도 진짜 하나님이 양이 적어도 어떻게 다 먹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홈리스들은 오는 거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문 앞에 딱 지키고 서갖고요. 너희들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오냐? 왜냐면 여긴 학생들이 오는 데야. 그래서 니네 밥 주잖아요. 니네 예배 안 드렸잖아.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온대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요. 술 먹고 오니까 교회가 따뜻하니까 뒤에서 코를 막 골면서 자요. 예배 시간에. 그 다음 주에는 너 코 골고 잤잖아. 시끄러워서 너 못 와. 그러면요 가면서 너 예수 믿는다더니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저한테 또 막 따져요. 그럼 제가 이거는 사랑하고 상관없고 우리가 하는 건 학생들만 하니까 영어로 싸웠습니다. 저 영어 잘해요.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 싸울 때 당신 영어 끝내준다고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그 사람들 마약에다가 술 먹고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있어서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다리에 딱 힘주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제가 막 싸워요. 그럼 저희 목사님이 저 뒤쪽에서 보면서 야 당신 참 잘한다. 저한테 그래요. 네. 그렇게 싸우면서 해도 그래도 7, 80명이 그렇게 모여서 밥을 먹고 매일같이 모여서 해도 정말 저희가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교회를 거쳐간 학생들이 1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짧게는 요새는 3, 4개월인데 그때는 6개월에서 9개월이 있었거든요. 그 1년에 2번, 3번 바뀌어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뭐 그 지나가는 숫자들이 1000명 정도가 넘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교회 계속 있었던 저희도 영국에서 대형교회 했을 거예요. 그죠? 저희 학생들은 계속 떠나가는 학생들이니까 정말 좀 키워가지고 얘 좀 이렇게 써먹을까 그러면은 옵니다. 사모님 저 이제 다음 주에 갑니다. 그럼 정말 그 마음은요 정말 아주 그 마음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학생들 중에는 중국 농림부 장관 딸도 있고요. 아직도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산 당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대요. 그 당원 간부의 아들이 장학금으로 온 거예요. 그 노동 뭐라 해야 되나? 그 공산당원의 장학금을 받고 영국에 왔는데 그 학생도 역시 노동당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와서 중국에는 자기네 부모님이 계시고 영국에는 제2의 부모님 우리가 있는데 자기가 중국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도 그러고 중국에서는 그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한테 당신들이 자기의 제2 부모라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는 참 감사해요. 나중에 지금 간부고 지금 당원이면 나중에 정치 쪽으로 나갔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에 대한 좋은 정치를 베풀지 않겠어요? 저희는 그걸 바라봐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한국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 아버지 속썩이면서 교회 안 나왔던 학생들, 아주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던데 그 학생이 처음에는 보니까 머리 노란 물 들이고 제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고. 장난하냐? 네. 정말이에요. 진짜? 아니 조그만 교회인가 보다. 아니에요. 아버지 교회도 몇천 명 모이고 그 삼촌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네요. 그 조카인데 한국에서는 정말 아버지 속썩이고 교회 안 다녔던 학생인데 저희 교회 나오면서 교회를 안 빠지고 나와서 교회 뮤직그룹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학생들 또 어려서 교회 나가다가 안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또 생전 처음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생전 처음 날 때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교회를. 그런 청년들이 와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저희 집에서 지나면서 정들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학생들. 또 영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쟤는 이름도 없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그랬는데 그런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저희들이 이제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반주 갑니다. 주일학교 합니다. 이렇게 연락 오는 학생들. 또 한 학생은 영어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저희 교회가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은 주일날은 절대 안 나오고 저희가 영어 공부하는 시간만 나왔어요. 와갖고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영어만 하는 거예요. 6개월, 9개월이 있었는데 정말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야, 참 대단하다. 그 학생이 런던으로 이사 간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런던에서 세례를 받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가 그 성경을 갈 때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그거 받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세례받게 돼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할까 그러다 저희한테 연락한다고 그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끊어졌거든요. 근데 2년, 3년쯤 있다가 어떤 분이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 했더니 그 여학생이 세례를 받고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결혼하고 나서 부인한테 저희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다는데 정말 이렇게 잘해줘서 자기 부인이 이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메일을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결혼한 다음에 간증쟁이가 됐대요. 가는 데마다 저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이스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시냐고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때 유명해졌었어요. 참 하나님이 이 씨 뿌리는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잖아요. 특히 사람은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좀 그 열매를 이렇게 좀 키워서 좀 이렇게 좀 써먹고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써먹지도 못하고 우리는 맨날 물만 주고 가니까 너무 힘들고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역이 그건지 저희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열심히 물 주고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따서 드시겠죠 열매를. 그 축복된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니까 그냥 물만 주면 우리 같은 사람 참 하나님 그래도 우리도 조그만 열매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감사해요. 근데 그때 감사를 못했어요. 정말 감사 못하고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제가 너무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한 20명이 밥 먹으러 오게 돼 있었거든요. 5시까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안 오는데 6시에 밥 먹으러 오니까 적어도 5시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시에서 일어나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주방에 나와갖고 도마를 펴놓고 제가 칼로 팍 해보셨죠, 주부님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맨날 밥만 하고 하나님 나 밥 하려고 나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선교사 한다고 그래요. 저는 선교사란 말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선교사는 꿈도 안 꿔본 사람인데 하나님 선교사 대접해주는 후원자도 없죠. 뭐 파송교회도 없으니까 혼자서 이곳 남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언제 선교사한다고 내가 언제 해외 나온다고 그랬냐고 왜 나를 여기 보내서 나 혼자서 이제 막 떠드는 거예요 주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정말 영화 필름처럼 저한테 뭐가 딱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엄마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엄마는 진짜 굉장한 불교 신자라서 불교를 외우고 머리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던 분이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막 망하고 부도나고 막 이러면서 병이 들었나 봐요. 그 병을 고치려면 미국으로 가라 그랬대요, 그때는. 근데 뭐 사업 부도 났으니까 이제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저녁 때 어디를 갔다 수요일 저녁이라고 해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동네에 이렇게 십자가 불빛이 보이더래요. 수요일이니까 불이 켜졌겠죠. 그리고 안에 불빛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도 모르게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문을 열었다고 해요. 이렇게 문을 열으니까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시뻘건 게 이 위에서부터 강대상 같은데 이렇게 제가 추적하기에 시뻘건 불이 갑자기 엄마를 향해서 무슨 돌진하듯이 오더니 가슴 팍 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뜨겁고 막 거기서 뭐 상상하시죠 여러분 막 그냥 굴으면서 뭐 울고 뭐 야단을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병이 싹 고쳐진 거예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에 한 60년대 초, 60년대 초, 50년대 그때쯤 됐나 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엄마가 이제 교회에만 미친 거예요, 세상 말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란 예배, 부흥회, 뭐, 그땐 부흥회도 되게 많았잖아요. 뭐, 부흥회, 예배, 거기를 막 쫓아다니시면서 이제 은혜 받으셨으니까 탁 하는데, 그때 유행한 게 뭐냐면,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 일어나라. 부흥회 가면 꼭 그게 있었어요.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 일어나라. 아니면 자녀를 선교사로 바치고 싶은 사람, 자녀 중에서 큰아들을 선교사로 바치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 그럼 저희 엄마는 두 손 들고 뻘떡뻘떡 일어난 거예요. 우리 큰오빠를 바쳤는데 우리 큰오빠가 그 얘기를 듣고 안 한다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큰오빠가 말을 안 했나 보죠? 그럼 우리 엄마는 항상 그게 내가 너를 선교사로 바쳤는데 내가 너를 선교사로 바쳤는데 엄마 마음에 항상 그게 남았는데 오빠가 신앙생활 안 하니까 엄마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거를 알고 그걸 보면서 어느 날 새벽 예배 가서 제가 기도를 했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동교에서 내가 기도했거든요. 성동교회 우리 같은 성동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정말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축복하다 그랬어요. 그걸 다 기억하고 세상에 제가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쫙 돌아가는데요. 제가 딱 2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2번을 한 번 보여주시고 2번째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때 오빠 대신에 해외 선교사 되겠다고 네가 기도했다. 그거를 진짜 제가 막 울면서 진짜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울면서 집에 그 2번을 진짜 필름 보여주듯이 한 번 쫙 가고 한 번 딱 한 10초 됐을까?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울고 있다가 제가 막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구나. 내가 기도한 거였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보내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걸 보여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거니까 제 마음이 조금
그리고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우리 식구가 가면서 내가 엄마가 이렇게 기도한 게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고개를 뒤에서 엄마를 잘못 만나 부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데 진짜 물어볼 거예요. 왜 그걸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대요. 기억 못했다고. 우리 애도 엄마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쭉 해갖고 오시다 제가 정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되새기지. 제 마음을 딱 바꾸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그때보다는 좀 덜 원망하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하는 걸 되게 조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기도 제목이 세 가지도 기도를 하지만 그 목사의 작은 신과 후원자, 그다음에 간증하는 삶을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며 후회하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저도 그렇잖아요. 사람이고 여자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제가 막 힘들고 속상한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풀었거든요. 딴 분은 안 그러시잖아요. 전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풀었거든요. 하나도 그러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남편을 닮아서 내가 큰 교회 지금 목사 사무를 해서 큰 소리 떡떡 치고 있을 건데 남편을 잘못 만나서 맨날 여기 와서 내가 맨날 반말하고 있어요. 제가 불평 많이 했거든요. 아니 돈 많은 장로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러고 대접받으면서 있을 텐데 남편을 잘못 만나서 맨날 이러고 있다고 제가 불평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제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 모습들이 제가 봐도 기특할 정도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영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외국인은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100% 오리지널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영어를 어떻게 설교하느냐. 영어로 설교를 하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러죠. 영어가 본토에서 고생하고 있다. 우리 영어가 오리지널이고 니네가 틀렸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좀 웃어요. 정말 그 사람들한테 그 영어 설교하는 게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데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저들에서 당신 영어 할 때 너무 세. 발음을 좀 부드럽게 좀 해봐. 왜 이렇게 영어가 세냐. 좀 부드럽게 해봐. 그리고 빨리 하자. 영어를 잘 못하니까요. 빨리 하게 돼요. 발음이 좀 틀려도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영어 아시죠? 여러분들 영국 영어 되게 촌스럽다는데 진짜 멋있거든요. 영국 영어는 T와 D와 이 모든 발음들을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는 방법을 영어를 빨리 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못 알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천천히 해라, 천천히. 그리고 우리 영국교회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그러면 모두는 아니지만 80%가 무엇을 했겠어요? 히어링 에이드를 했어요. 이 뭐라 그러나요? 보청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에 똑바르지 않은 영어로 빨리 그리고 자신감과 소리가 줄어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탁인데 천천히 좀 해라. 크게 해라. 그러면 우리한테 완벽한 영어를 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소원이 영어 방언 받는 겁니다.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방언을 이렇게 싫어하거나 이건 아닌데 방언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우리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받게 기도해주면 딴방언보다 영어 방언을 받아서 영어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영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교인들 귀가 이 사투리 영어에, 이 엉터리 영어에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게스를 하는 거야. 아, 제가 지금 이게 조금 틀렸는데 이건 이 말일 거야. 설교할 때 어떨 때 무서울 정도로 집중을 해서 듣는데요. 문제가 집중을 해서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아니고 자기도 좋은 말만 듣고 나쁜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탁탁 치는 게 앉아있는 저에게 보입니다. 구원설교? 하지 마. 왜 구원설교라냐. 예수님 십자가? 그거 하지 마. 그거 그때 끝났어. 전도? 지금 무슨 전도를 하냐. 그럼 영어 설교할 게 뭐 있어요? 구원설교 안에 십자가 빼, 전도 빼, 성령은 뭐 말도 못하고. 그럼 뭔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국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게 본문 읽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뭐 뉴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세계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시집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 꽃이 어떻고 계절이 이러니까 지금 계절이 어떻고. 그러니까 설교도요. 목사님 뭐 1시간 50분 1시간 설교하신다고 존경스럽습니다. 15분에서 18분 이상하면요 안 됩니다. 좋겠죠. 아니요. 설교하면서 저 바쁩니다. 시계 보면서 10분이었는데 제가 좀 주책 맞아서 저희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 받나 봐요. 그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뭐 어떨 때 20분 지나서 저희 목사님 저만 쳐다보는데 제가 신호를 안 하면 시간이 안 된 줄 알고 계속해요. 그럼 저는 시간 지난 걸 모르고 시계기가 있나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목사님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제가 보면 시간이 지났어. 제가 막 급할 때 이러다 어떨 때는 빨리 끝내요. 교인들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책 깔려놓고 18분 이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설교, 구원 설교 안 됩니다. 끝나고 나면요 It's very interesting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네 설교가 정말 흥미있었어. 그러면 은혜 받았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잖아요. 흥미있었다. 이 흥미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흥미면 좋은 말이냐. 이 보통 안 좋은 쪽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다 너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구원 설교를 하고 이 예수님의 그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보니까 믿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소셜 뭐라 그러지? 그냥 모임에 온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이니까 예쁘게 하고 교회 와서 15분 교양 강좌 듣고 찬송가 하고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모여서 티 마시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무슨 취미생활인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믿는 자가 살아야 될 생활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믿는 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 누가 믿는 사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걸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믿는 대상이 누구야?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면 이렇게 팍팍팍팍 튀어요. 너 왜 오늘 또 그 설교하냐? 그 설교하지 말고 그냥 교양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네가 왜 그 얘기를 하나? 영국이 요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읽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저희 교회 가면은 교회 성경책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 줄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듣기만 하지 성경 펴보지도 않습니다. 찬양은 OHP나 아니면 찬양 가지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목사님 신방 갈 때나 이렇게 교회 갈 때 성경처럼 이렇게 딱 끼고 가잖아요.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무겁게 왜 갖고 다니냐는 거죠. 11조 없어졌습니다. 11조 없어졌어요. 11조 왜 하냐. 영국은요, 목사님들도 생생을 안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사례금을 너무 조금 주는데 그 돈을 우리는 니네한테 원하지 않는다. 니네 쓰기도 바쁠 텐데 무슨 헌금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니네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된다. 우리 11조는 우리의 신앙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안 해도 된다. 주의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전철 잘 해놨대요. 전철 잘 해놓고 영국 런던은요 맨 처음에 지하철이 100년 전에 생겼어요. 아직도 그거 다닙니다. 에어컨이요 없습니다. 더운 여름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에어컨 없이 다닙니다. 한국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등산 가득 찼는데 다 배낭 메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속에 장로님은 없겠습니까? 권사님은 없겠습니까? 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들?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몇 년 전만 하면 다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다 등산 메고 배낭 메고 등산 가고 있으니 그 남은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 여러분 주일 성수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주일 성수 제가 보기에 주일 성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지켜주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주일 5일째 학교가 5일 한다고 그러죠? 주일날은 지켜주세요. 주일은 지켜주십시오. 정말 이건 정말 복받는 비결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영국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절대 안 합니다. 네 신앙은 네가 12살까지는 어떤 분은 12살까지는 그래도 됐고 사춘기 친구들 있고 교회 안 나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복인 줄 아세요. 청년들,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네가 다리 하나를 자르고라도 팔을 하나 눈을 빼서라도 천국을 가라. 그 정도. 자녀가 안 될 건 때려서라도 그렇잖아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영국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 부모님들이 교회 못 올 경우 자녀들이 교회를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으로 다시 갑니다. 가서 텔레비 보고 놀다가 끝날 때 되면 다시 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 아들은 정말 효자 그런 효자가 모두도 부러워합니다. 그 자녀를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자 말 안 합니다. 자녀들 여러분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돈 주는 거? 돈 물려주는 거? 공부시켜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신앙을 앞으로 세상에 얼마나 더 험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모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고 가정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70대 바람난 할머니 교인들 아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교회를 딱 옮겨서 갔더니요. 옮겨서 간 지 얼마 안 돼서 70대 된 할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희 집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가정사로 상담할 게 있다고 상담을 하게요. 저는 뭐 대접하고 좀 올라가는데 목사님 얼굴이 그냥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 그러더니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70대 된 할머니가요. 저희 목사님을 찾아와서 남편이 있는 분입니다. 남편이 78세인데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의하러 온 것도 아니고 통보하러 온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그래서 남편을 떠나게 돼요. 저희 목사님이 걷다 대고,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떡할까요? 이제야 얘기가 되는 건데,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남편하고 관계를 안 한 지가 9개월이 됐고, 자기는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고, 딸한테 얘기했더니 딸이 아빠한테 얘기 안 하면 자기가 얘기할 거니까 얘기하라 그러고, 근데 코너에 몰려서 우리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 편 좀 들어줄까 그리고 온 것 같대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4시쯤 돼서 신랑 남편하고 이렇게 앉아서 앉아있는데, 남편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티 마시고 나서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부르더래요. 나한테 참 잘해줘서 고맙다. 근데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나 간다. 그리고 나갔대요, 지금. 70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고 웃었대요. 노망이야? 왜 저래? 그렇지 않겠어요? 할아버지가 막 웃었대요. 그랬더니 웃지 말라고. 진짜라고. 그리고 나갔대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새로운 애인하고 와갖고 짐을 싸갖고 나갔대요. 그러니 저희 목사님도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장로회의를 모집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들 놀래가지고 2주 지나니까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사랑해서 나간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랑해서 나간다는데 그거 어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가 그걸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죠. 교회가 사람인데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데 왜 사랑으로 못 감싸냐는 거죠. 저희 목사님이 사랑으로 감싸려고 회개하고 왔을 때 감싸는 거지. 자기가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자기가 잘못한 걸 여러 자녀들이 와가지고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불렀다가 그래 내가 용서해주마 그렇게 말합니까? 일단 아이들이 때려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 그러지마 이래 일단락 내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알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저희가 이상한 목사가 된 거야. 아시아에서 하나 오더니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교인을 진짜 볶는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돌아오면 괜찮다. 받아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못하겠다. 막 기도하고 이제는 일단락이 졌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70대 할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떠나갔으면 50대 아줌마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으면 잘했다 박수 쳐줄 거예요 아마. 그동안 애썼다 사랑하지 않는 남편하고 사느라고 수고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찾아가겠고 박수 쳐주겠죠. 30대는 뭐 꺼리도 안 되는 거고요. 가정이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아이 반에 25명이 있는데요. 같은 엄마 아빠가 사는 아이들이 10%가 안 됩니다. 1%라고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항상 물어봅니다. 아빠가 엄마 아빠 맞냐고 낫냐고. 그러니까 어떤 심하게는 엄마랑 아빠랑 살아서 애를 낳았어요. 엄마가 싫어서 나갔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가 싫어서 나갔어요. 애는 주고. 이 새로운 여자는 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요. 그럼 이 애는 그렇죠.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그 속에서 살아요. 그 애는 상처 떠버린 거예요. 엄마가 버렸어? 아빠가 버렸어? 양엄마가 자기 데리고 살아? 근데 이건 양아버지도 아니고 이 속에서 애가 눈치 보면서 이 아줌마 아저씨가 자기를 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니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3번째 남자야 보통입니다. 2번째는 세 번째 남편이고 얘는 2번째 남편 애고 얘는 첫 남편 애고 얘는 셋째 남편 애고 이게 정말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기절할 만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국입니다. 유럽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나니 기독교가 깨지니까요.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리고요.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 사회가 깨지고요. 사회가 깨지고 나니까 아이들도요. 영국은 어려서 애를 놓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집도 주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대줍니다. 애들이 공부하기 싫고 돈 벌기 싫으면 나가서 애 하나 만들어 옵니다. 지금 영국이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예수 얘기는 안 맥힙니다. 씨가 안 맥힙니다. 지금 영국은 제가 보기에는 1%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교인은 많은데, 교회 오는 사람은 많은데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한국에 제일 먼저 선교사로 파송됐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에 지금 교인이 8명 남았습니다.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100년 전에 우리 한국 100년 기독교 부흥운동 했었는데 그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세계로 퍼졌잖아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 교인은 10명 남았습니다. 교회 겨울에 연료를 뺄 돈이 없어서 지금 홀에서 옮겨서 하고 있는데요. 그 돈도 지금 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 아시죠? 감리교의 유명한 존 웨슬레가 세웠던 교회는 지금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존 뮬러 아시죠? 아니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의 고아원이 저희가 있는 브리스케에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5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다 팔리고 지금은 조그만 건물을 박물관을 쓰고 있는데요. 그 박물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그렇게 굉장한 일들을 했던 모든 교회, 모든 장소들이요. 지금은 다 박물관이 됐고요. 큰 교회는 큰데 수리할 수리비가 없어가지고 비가 세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연립주택처럼 팔리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 모양 그대로 두고 카펫을 파는 데가 있고요. 그 모양 그대로 두고 슈퍼마켓이 생겼고요. 모슬렘이 사서 자기네 성전으로 쓰는 것도 허다하고요. 심하게는 교회 장소를 그대로 두고 귀신 체험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교회가 이 정도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죠?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죠? 영국이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10년, 20년 후면 아마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서 제가 그랬잖아요. 70세가 평균 연령이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10년, 20년 살면은 교회가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영국이 그 정도 상태까지 왔습니다. 모슬렘은 얼마나 심한지요. 런던 위쪽이 좀 가난하고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 데는 모슬렘들이 그 터키나 그 중동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요. 거기 가면은 모슬렘에게만 기름을 줍니다라고 현수막에 써붙여놨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영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들이 무서워서요. 영국 사람들은 말로는 괜찮아 쟤네들이 뭐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도 그 속에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테러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싫다거나 안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아침이면 일반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그럼 아프거나 교회 못 가는 사람이 집에서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 프로를 맡아야 합니다. 종교 방송이니까. 기독교 담당자가 있으면 예배를 했는데 모슬렘으로 바꾸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기독교 예배하는 걸 없애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할 수가 없고요. 간호사나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예배하자, 기도해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다고 그러죠. 학교에서 전도지 뿌리면 안 된다면서요. 영국은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기독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모슬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의무기 때문에. 그래서 모슬렘이 어떻고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졌고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고요. 아이들이 지금은 어디 가서 예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영국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그 신앙의 전수를 받았잖아요. 그분의 핏값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갚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 볼 때는 영국 참 좋고 정말 아닙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아마 몇 년 안 있으면 영국에서부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을 저는 합니다. 전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회 가는 거 지금 모든 환경들이 잘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거. 영국교회는 다 갑니다. 조금 늦으면 그냥 뭐를 하든지 상관없이 앞에서부터요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나가고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영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세계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연륜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금요일 기도회 하지요. 집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이렇게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영국과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국이 무너지면 유럽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 모슬렘은 금방 지금 런던에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슬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런던 올림픽 경기장보다 더 큰 모슬렘 성전이 9만 명이 들어간다고 해요. 가장 비싼 땅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주변이 굉장히 비싼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요. 모슬렘에서 그 사람들을 위협해서 집을 팔고 나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모슬렘 법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모슬렘 사람들만 거기 살면서 모슬렘 법이 거기만 있게.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꾸미고 그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영국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많은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더 세워질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큼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국과 유럽과 세계의 기독교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커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한국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영국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며 세계의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모든 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